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좀 반갑게 손도 봐주시면서요.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두닦이 소년이 정말로 아껴서 모은 돈으로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100만 불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나의 모든 고생은 끝이다.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두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 옆에 흐르는 강물에 그 구두통을 던지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부자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 정말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번쩍번쩍 뛰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던져버린 구두통 속에 당첨된 복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경험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요셉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요셉처럼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도 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당한 고생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리고 어머니 라헬 밑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기가 막히죠? 큰 집,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거.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집안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노예가 되었다, 또 죄수가 되었다 그러지만요, 옛날 그 시절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돼지나 소 같은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거기에서 살게 된 거예요. 또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감옥이 아마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하 감옥은요, 이건 개돼지 짐승 취급도 더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람 취급, 짐승 취급만큼도 못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곳에서 이 잘 살던 요셉이 아무런 죄 없이 그곳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자기 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은 얼마든지 낙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내가 생을 포기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요셉은요, 한 번도 낙심했다, 절망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요,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항상 어디 가서든지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나 적극적이에요. 어디 가나 밝아요. 어디 가나 큰 희망을 품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가정 총무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요,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감독을 하면서 죄수들이 한을 풀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죄수들이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카운셀링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어디 가서나 인정받은 이 요셉은요,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놀라운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요셉,
억울하게 당한 이 모든 이 고난을 갖다 이겨내고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까지 앉히시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겠어요?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원리가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팔아버린 형과 만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형들은 가나안에서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데 형들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13년 전에 팔아버린 자기 동생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줄 꿈에도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요셉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두 가지 원리가 숨어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읽으면서요, 여기에 도대체 요셉의 마음은 어떠한가? 요셉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승리로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만든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조금의 원망도 없고요, 조금의 미움도 없고요, 조금의 응어리도 없어요. 왜? 요셉은요, 이 두 가지 인생의 철학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철학이 인생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두 가지 중요한 인생 철학.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 내 삶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3번이 문장의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 삶의 철학은요, 사람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기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를 보면요,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지만은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뒤에 그 배경에서 계속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 읽어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형들이 정말로 아무 죄 없는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걸 갖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애굽으로 노예로 갖다 팔아버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이 형들 니들이 잘못이다 하면서 다리 하나라도 부러뜨려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겠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막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참 한번 나타나가지고 2년이 잘못했지. 좀 욕이라서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만.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요셉이 뭐가 잘못했느냐? 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요셉도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도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분명히 보시죠?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 그리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그 니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그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속이 시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분명히 안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형들의 일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온 가족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하여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의 이 국무총리로 앉히시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에요. 주권의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향하여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나 쓴뿌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면서 이 정도의 인격이 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떨 경우에 육신의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통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지독한 가난을 갖다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족이 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런 사람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하여 앙심을 품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나의 상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어 달립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정말로 기도를 갖다가 많이 드린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 전체가 시편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물론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요셉이 가진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의 생명, 나의 부귀 영화, 나의 인생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모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한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기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공케 하시기도 하고 실패케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내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이 결국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정말로 인정하세요? 사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산 것 같지만요, 제가 늘 말했듯이 사라진 거예요. 보면 사라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뭐 제가 막 어려서부터 뭐 나면서부터 뭐 그냥 미국에 와야지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에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면 뭐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한길 갖다 파가지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와서 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요. 어떻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갖다가 이런 사람을 갖다 만나야지 되겠다. 서울에서 만나야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보니까 살고 있어요. 부부로 살고 있어요. 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페어팩스에서 또 교회 건물 짓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뭐 미국 버지니아 이 페어팩스 아니면 이곳에서 와가지고 살게 될지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 만나고 또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 하면서 살 것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뭐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와서 보니까 지난 일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 같은 데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 쉽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형들에 의하여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에 의하여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요, 낙심도 하지 않고요, 원망도 하지 않고요,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요, 앙심을 품지도 않고요, 인생을 담담하게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이 가진 의식은요 나의 사명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식,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의식이에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지켜낸 또 하나의 의식은요, 사명의식.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란 주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5절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 8절에도 하나님이 나로 치리자를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사세요.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주체의식,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계획을 갖다 이루시고 계시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조금 어려워도,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도, 어떤 일에 실패했어도, 원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그대로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움츠려들지 않아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뭐 처음 보면요, 뭐 조그만 일 하나는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큰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하여 지금 무언가 만들고 계시고,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고, 무언가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부심이. 여러분, 요셉이 가진 이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 노예가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뭐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뭐 다른 죄수들의 하소연을 들으러 다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기 신세만도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갖다 들어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죄인이 그냥 죄인 된 거 아니냐? 억울하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날 보내신 거야. 나는 다른 죄수와는 달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당당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파트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에요. 어느 학교 앞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손님들 뒤치다거리하고 뭐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한심한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요, 야, 내가 맨날 하루 종일 접시나 닦고 아니면 뭐나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다 갚버리는 거 아니야? 재미도 없고 너무나도 한심하다. 막 가슴이 막 내려앉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갖다 듣다가 무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일하게 하신 거야. 이 식당을 좋아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 특별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학생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가.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요만한 조그만 그 음식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 학생들이 날 찾아오잖아. 다른 사람들은 뭐 전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찾아다니는데 나는 저절로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잖아. 얼마나 복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게 하고 이것을 가게를 하게 하신 무슨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이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러 온 학생들에게 계산서를 주면서 전도지도 하나 슬쩍 이렇게 놔두고요. 또 힘들어 보이는 아이, 애들이 대학교 공부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요, 가가지고 예수님도 소개하고요, 자기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하는 식당 일이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요,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아직도 똑같이 식당 일하고요, 똑같이 요리하고요, 똑같이 설거지해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예요. 내가 사명자라는 그 사명의식을 갖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진다. 삶이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세상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온갖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건요,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지니아에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또 2019년 1월 13일 날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연으로 두시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 괜찮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어느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이었어요. 오늘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눈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 슈퍼마켓 앞을 갖다 지나가 보니까 차가 눈을 갖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랬는지, 어떤 노인 장애인이 이 눈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안 됐구나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저 장애인, 불쌍한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은 7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저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게 하여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다. 너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갖다 번쩍 들어가지고 슈퍼마켓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 의식이에요. 이것이 사명의식.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이 가졌던 사명의식. 여러분, 여러분의 선 곳은 어떤 곳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되었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은요, 그래서요,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어딜 가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성실하게 일을 해요.
정말로 성실하게 힘을 다해 일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신 뜻이 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죄수들 갖다가 다 돌보는 정말 간수장의 위치처럼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바로의 시야를 만나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바라보면서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의식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는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의식. 또 하나는 나는 사명자이다.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우리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야. 하나님은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야. 나는 사람 상대하지 않아. 사람 상대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이 있다.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2019년을 갖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앞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통하여 일하시고 요셉을 결국은 올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또 앞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나의 주관자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을 정말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조그만 사건에 의하여 흔들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 의해 흔들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그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주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인생길,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정말 주님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순종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성령의 역사심이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